작년 10월에 신문에 실렸던 기사 내용입니다. 미시간주의 한 남성이 지난 1988년부터 30년간 문에 고여놓는 돌로 사용하며 하찮게 생각했던 돌덩어리가 10만 달러에 달하는 가치를 지닌 운석으로 확인돼 화제다. 익명을 요구한 이 남성은 1988년 미시간 에드모어의 한 농장을 살 때 전 주인으로부터 10kg짜리 돌덩이가 우주에서 온 운석이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한다. 하지만 전 주인이나 이 남성 모두 운석이 얼마나 비싸게 팔리는지 몰랐고, 그래서 30년 동안 가끔 문을 열어놓을 때 괸돌로 사용했다고 한다. 그러다가 올 초 누군가 작은 운석을 비싼 값에 팔았다는 얘기를 듣고 감정을 의뢰했는데 운석 중 6번째로 큰 귀중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이 사람이 주인한테 그 밭을 사면서 운석을 받았는데, 이 운석을 문 열고 문을 그냥 닫히지 않도록 막아놓는 돌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몇 년 동안요? 30년 동안. 돌인 줄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였죠? 이 지구상에서 6번째로 큰 운석이고 값은 얼마라고요? 10만 달러. 돌이 아니라 보석이었죠. 그 보물이었습니다. 이 보물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남자는 30년 동안 그 보물의 가치를 몰랐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밭에 감추인 보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도요, 우리에게 보물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이 보물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이 보물의 가치를 지금 알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보물은 무엇일까요? 간절히 원하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보물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그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물을 주셨는데 그 보물이 뭐죠? 보실까요? 44절이요.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놓은 보물과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면 제자리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집에 돌아가서는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보물이 뭐라고요? 하늘나라입니다. 하늘나라가 보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늘나라 천국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고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요, 이제 우리 모두가 예수를 믿으면, 그분을 구주로 영접하면 천국을 받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인 우리에게 천국을 주셨음을 믿습니까? 천국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보물인 줄 믿으십니까? 이 천국이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우리에게 주신 보물입니다. 뿐만 아니라요, 이 보물은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계라는 보물을 주셨습니다. 실은요, 이 천국이 또한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수직적인 관계, 우리 서로 간의 수평적인 관계, 이 관계가 바로 또한 천국이 됩니다. 특이한 건 뭐냐면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천국이라는 말, 이 천국이라는 단어 호바실레이아 톤 우라논이라는 단어는요, 디모데후서 4장 18절을 빼놓고는 마태복음에만 나옵니다. 여러분, 천국 많이 들었죠? 그래서 우린 천국이라는 말이 성경에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천국이라는 단어는 오직 마태복음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된 거죠? 나머지 복음서에는 천국이라는 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대신에 나머지 복음서에서는 천국이라는 말 대신에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을 씁니다. 같은 의미인데요, 서로 다르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는 천국, 다른 복음서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호 바실레이아 투 테우 이렇게 써요. 그런데 이 표현은요,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스스로 풀어주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천국이란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잘 묘사해 주는 거예요. 정확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이 어떤 곳이죠? 기쁘고 행복하고 만족스럽고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죽음도 없고 정말로 천국과 같은 곳이 바로 천국이죠. 이게 바로 천국입니다.
놀라운 게 뭐냐면 천국이라는 이 개념은요, 누구나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만 천국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아도 불교도 이슬람교도 어떤 종교를 가진 사람도, 심지어 종교가 없어도요, 심지어 천국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도 천국이 어떤 건지 이미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블라 빌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꾼따리 빠르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무슨 얘기 하나? 그래요. 우리가 말을 했을 때 그 개념을 모르면 우리는 있다 없다를 얘기하지 못합니다. 놀라운 게 이거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천국이라는 개념을 다 주셨습니다. 모든 인간은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알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냥 있다고 믿고 어떤 사람은 믿지 않는다고 얘기하지만 천국이 어떤 곳인지 우리가 다 압니다. 행복하고 기쁘고 평안하고 어떤 어려움도 어떤 걱정도 없다는 걸 잘 알아요.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묘사예요. 또한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에 대한 정의입니다. 하나님, 그 천국이 어떤 곳인지, 왜 천국이 되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뭐죠? 바로 킹덤 오브 갓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는 나라,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는 곳,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게 될 때에 하나님이 왕이고 우리가 그분의 피조물이고 백성이란 그 관계가 성립이 될 때 그것이 바로 천국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요, 우리가 하나님 왕임을 거부하고 우리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지옥이 되는 겁니다. 천국은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올바로 서 있는 곳, 그래서 서로가 서로와의 관계가 올바로 서 있는 것,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사랑하며 우리가 서로를 왕으로 섬기며 사랑하는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은 관계입니다. 관계가 바로 보물이에요. 천국과 지옥에 관해서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잠을 자다가 꿈을 꿨습니다. 근데 그 꿈속에 보니까 지옥에 가 있는 거예요. 지옥에 딱 갔는데 커다란 테이블이 쫙 펼쳐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얀 포로 테이블이 덮여 있었습니다. 그 위에요, 완전히 희귀하고 진귀하고 너무너무 맛있는 음식들이 쫙 배열된 거예요. 이 사람 생각했습니다. 이게 지옥이야? 지옥 올만하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좋잖아요. 식사 시간이 됐습니다. 딸랑딸랑 소리가 나니까 사람들이 모여오는 거예요. 근데 자세히 봤더니 사람들의 팔이 이렇게 쭉 뻗어 있었습니다. 굳었습니다. 팔을 접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사 시간이 됐는데 밥을 먹어야 되는데 혼자서 밥을 먹을 수가 없는 거지요. 근데 계속 노력하는 거예요, 밥을 먹으려고. 있는 것보다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 막 손을 뻗습니다.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서로 막 집으려고 하고요, 서로 밀치고요, 못 올게 하고요. 그래서 막 상이 뒤집어지고 완전히 아수라장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지옥이죠. 그래서 이래서 지옥이구나, 이 사람이 알게 됐습니다. 다음날 또 잠을 자는데 꿈을 꿨습니다. 이번에 일어나 보니까 천국에 있었어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세팅이 똑같습니다. 그 큰 테이블들이 쫙 놓여져 있고요, 그 위에 하얀 포로 이렇게 덮여져 있고요, 지옥과 똑같은 그 진귀하고 희귀하고 맛있는 음식이 쫙 배열된 거예요. 생각했습니다. 이거 천국이야? 지옥과 똑같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 다음에 식사 시간이 되니까 딸랑딸랑 하니까 사람들이 모여옵니다. 근데 똑같이 팔이 쭉 뻗어 있고 굳어 있습니다. 뭐가 다른 거죠? 근데 식사하니까 확실히 다른 겁니다. 천국에서는 어떻게 했을까요? 서로 먹여주는 겁니다. 지옥에서는 자기가 먹으려고 했지만 천국에서 서로 먹여주는 거예요. 너 어떤 거 먹고 싶어? 저거 가르치니까 그걸 집어서 건네주고요. 넌 어떤 거 먹고 싶어? 이거 하니까 서로 건네주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먹여주는 겁니다. 너무 행복하고 이야기꽃이 피고, 그리고 정말로 아름다운 그러한 순간들이 펼쳐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천국이구나. 어떤 거지요? 똑같은 것 같지만 관계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서로를 왕으로 섬기며 사랑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천국이 되고요.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고 자기가 대접을 받고 자기가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면 그것이 지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러더라고요. 결혼은 도박이다. 잘하면 대박이고 못하면 쪽박이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남편이 서로 사랑하고 자녀를 낳는데 부모와 자녀가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면 어떻게 되죠? 천국과 같은 것이잖아요. 정말 같이 있고 싶고 계속 있고 싶고. 반대로 결혼을 잘못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적입니다. 맨날 싸웁니다. 물어뜯습니다. 헐뜯습니다. 큰 소리 지르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뭐 자녀들이 되는데 맨날 말썽 피우고 뭐 아닙니다. 뭐죠? 천국 같은 것이다. 바로 이 관계가 보물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천국 같은 그러한 곳이 되기를 원하셔서 그런 관계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서로 섬기게 될 때 이 관계가 보물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 보물은 밭에 감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보여요. 우리가 이렇게 관계를 맺고 있는데 이 관계는 보이지 않습니다. 눈으로 안 보입니다. 여러분, 미국에서는 아내가 아이를 낳을 때 남편이 그 곁을 지켜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미국 법을 따라서 우리 와이프가 아이를 낳을 때 그 곁에서 열심히 지켰습니다.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요. 열심히 지켜서 아내가 막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다가 마침내 아이를 응애하고 낳습니다. 정말 멋있게 잘생긴 아주 귀여운 예쁜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아들을 딱 낳았는데 의사 선생님이 저에게 어려운 일을 시키더라고요. 가위를 딱 주면서 탯줄을 자르래요. 제가 수전증도 아닌데 막 떨리더라고요. 이거 자를 수 있어. 잘못하면 어쩌지 뭐 걱정이 되면서 그래서 어렵게 그 탯줄을 여러 번에 걸쳐서 잘랐습니다. 근데요, 탯줄을 자르는 그 순간에 저는 신비한 경험을 했습니다. 보이는 탯줄을 잘랐는데요, 이 아이와 저와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된 듯, 줄로 연결된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아이의 탯줄을 자름으로 이 아이는 제 아들이 되었고요, 저는 그 아이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이 녀석 때문에 저는 부자가 됐습니다. 빵 터져야 되는데 빵 안 터지시네. 이 아들 때문에 부자가 된 거예요. 탯줄은 잘랐지만 보이는 그 탯줄은 끊어졌지만 이 아이와 저와는 보이지 않는 그러한 관계의 끈으로 연결된 겁니다. 근데 보이지 않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임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임교회라는 그러한 끈으로 연결된 겁니다. 줄로 연결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죠? 그 관계가 줄이 보이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보물은요, 발견되고 숨겨집니다. 보물은 누구나 발견할 수 있지도 않고요, 누구에게나 숨겨져 있지도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물은, 이 관계는 누군가에게는 발견되고 누군가에게는 숨겨진다는 거예요. 말씀 보실게요. 다시 44절. 자,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놓은 보물과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면 제자리에 숨겨두고, 누구는 발견하고 누구는 숨겨진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전하니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이 사람 좀 얍삽한 거 아닙니까? 랍비 문헌에 의하면 밭에서 보물이 발견되면 그 보물은 누구의 것이 될까요? 그 밭의 주인의 것이 됩니다. 이 사람이 밭에서 일하다가 보물을 발견했잖아요. 그럼 그 보물을 갖다가 밭의 주인에 줘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거죠. 몰래 숨겨놨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서 다 팔아서 아예 밭을 샀습니다. 그래서 그 밭의 보물이 누구의 것이 되는 거죠? 이 사람의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너무 이기적이다, 너무 야비한 거 아니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쭤볼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이 밭을 이게 열심히 갈고 있는데 보물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이 보물 가져서 보물 발견했네요, 당신 거네요, 당신 가지세요 하시겠어요? 아니면 팔아 숨겨놓고 또 가서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사시겠습니까? 그죠? 저라도 그렇게 하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우리에게 교훈을 주려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밭의 가치를, 이 보물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있고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전주인은 이것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보물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줄 몰랐고요, 이 사람은
알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물을, 이 관계가 소중함을 아는 사람은 그걸 누릴 수 있지만 이 관계가 소중함을 모르는 사람은 누리질 못합니다. 있어도 못 누리는 거예요.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못 누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이 관계라는 보물을 주셨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 관계, 이 보물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한지를 잘 알고 있습니까? 어떠세요? 20세기의 최고의 정신의학자이자 호스피스 운동의 선구자로 불리는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쓰신 책 중에요, 인생 수업, Life Lessons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은 이분이 죽음을 앞둔 사람하고 많이 만나면서 죽음을 앞두고 그들이 받은 경험들, 그들이 받은 교훈들을 다 모아가지고 엮어놓은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 인생 수업이라는 책을 한국에서는 류시화라는 시인이 번역하거든요. 근데 역자 서문이 이렇습니다. 생의 어느 시점에서 누구나 스스로에게 물음을 던진다. 이것이 진정 내가 원하는 삶일까? 비극은 인생이 짧다는 것이 아니라 단지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너무 늦게서야 깨닫는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죽음에 직면한 이들의 가르침은 어떤 종교의 설교보다도 뛰어나다. 죽음은 삶의 가장 큰 상실이 아니다. 가장 큰 상실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 안에서 어떤 것이 죽어버리는 것이다. 죽음을 눈앞에 둔 이들은 우리에게 거듭 말하고 있다. 아직 죽지 않은, 죽어야만 되는 사람으로 살아가지 말라고. 죽음의 가장 큰 교훈은 바로 삶인 것이다. 무슨 말이죠? 죽음을 눈앞에 두고서야 이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앞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앞두고 아직 삶이 남아있는 그 사람들에게 전하는 가장 삶에서 소중하고 귀하고 의미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 책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눈앞에 뒀을 때 우리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집이요? 자동차요? 돈이요? 직장이요? 명예요? 지위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소중한 거예요. 관계예요. 사람입니다. 영혼이에요.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관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일화를 소개합니다. 여러 가지 일화가 있지만요, 강연이 끝나자 단정한 차림의 여성이 나를 찾아왔습니다. 단정한 차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 것입니다. 미용실에서 갓 나온 듯 곱게 정돈된 머리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옷차림이 그것입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작년에 당신의 워크숍에 참석했었어요. 집에 돌아오는데 18살 된 아들 생각에 머리가 복잡했어요. 매일 저녁 집에 돌아오면 아들은 여자친구에서 얻은 꼴사나운 색바랜 티셔츠를 입고 식탁 앞에 앉아 있었어요. 아들이 그 옷을 입고 있는 걸 이웃 사람들이 보고 자식 옷도 제대로 못 입힌다고 흉볼까 봐 걱정이 되었어요. 아이는 패거리들과 함께 거기 앉아 있었거든요. 패거리들이라고 말할 때 그녀의 얼굴엔 혐오감이 어렸습니다. 매일 저녁 집에 돌아오면 난 옷차림부터 시작해서 아이를 야단쳤어요. 이것저것 꼬투리를 잡아서. 우리 관계는 늘 그런 식이었어요. 그날 나는 당신이 워크숍에서 해본 삶과 작별하는 연습을 떠올렸어요. 그리고 삶이란 나에게 잠깐 동안 맡겨진 선물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도 영원히 내 곁에 두지는 못하겠지요. 나는 삶에 대해 여러 가지 가정들을 떠올려 보았어요. 만일 내가 당장 죽는다면 내 삶에 대해 어떤 생각이 들까? 아들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럭저럭 괜찮은 삶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문득 이런 가정을 해봤어요. 만일 내일 아들이 죽는다면 난 어떤 기분일까? 그러자 우리들의 관계에 대해 엄청난 상실감과 후회의 감정을 갖게 되리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음속으로 계속 이렇게 끔찍한 시나리오를 쓰면서 그 아이의 장례식에 대해서도 생각해 봤어요. 나는 아들에게 정장을 입혀서 묻지는 않을 거예요. 정장을 입는 타입의 아이가 아니거든요. 그 애가 그토록 좋아하던 지저분한 셔츠를 입혀서 묻을 거예요. 그렇게 그 애의 삶을 기리게 될 거예요.
그러자 이러한 생각이 들었어요. 아들이 죽고 나서야 나는 비로소 그 애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겠구나. 그 애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런 선물을 줄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갑자기 그 티셔츠가 아들에게는 큰 의미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유야 어찌됐든 그건 그 애가 좋아하는 옷이니까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서 아들에게 마음대로 티셔츠를 입어도 좋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아들을 있는 그대로 사랑한다고 말했어요. 아들을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바꾸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있는 그대로의 그 애를 사랑하는 기분은 정말 행복했어요. 이제 나는 더 이상 아들을 완벽하게 만들려고 하지 않아요. 지금 이대로의 모습도 사랑스럽다는 걸 알았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내가 내일 죽는다면 지금 내 곁에 있는 남편과 아내가, 부모와 자녀가, 그 이웃이 내일 당장 죽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가장 후회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에게 주신 이 관계는 보물입니다. 이 보물, 이 관계가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한지 그 가치를 발견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관계를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며 지금 일하는 이 시간에 아낌없이, 후회 없이, 조건 없이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이 보물은 우리가 팔고 사야 합니다. 이 관계는 우리가 팔고 사야 하는 거예요. 말씀 보실까요? 다시 44절.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놓은 보물과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면 제자리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집에 돌아가서는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 관계는 팔고 사야 합니다. 여기서 산다라는 말을 원어로 살펴보면 아고라조라는 단어를 씁니다. 아고라조는요, 아고라에서 온 말인데요, 아고라는 시장입니다. 시장에 가면 뭐 하죠? 물건을 사고 팔잖아요. 그러니까 사고 팔아야 된다는 거예요, 시장 같은 곳에서. 여러분, 제가 시장에 갔습니다. 근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과일이 수박이거든요. 특히 여름에 짱이잖아요. 먹으면 시원하잖아요. 시장에 딱 갔는데요, 정말 먹음직한 수박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노크를 해봤더니 통통 대답을 해요. 너무 좋은 수박입니다. 참고로 여러분, 수박을 고를 때 노숙복 집사님의 수박을 고르시기 바랍니다. 수박 굉장히 잘 골라요. 이렇게 열어보면 굉장히 맛있습니다. 반대로 우리 김영미 집사님의 수박은 예쁜 것만 고르십니다. 속은 보장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수박을 발견했습니다. 너무 좋고 너무 맛있게 생겼고, 그리고 두드려 봤더니 통통 소리도 나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기뻐가지고 그 수박을 번쩍 들어서 그냥 집으로 가져왔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몰매를 맞든지 깜빵에 가든지 그렇게 되겠죠. 제가 너무 좋은 수박을 발견해서 집으로 가져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소중하고 너무 귀한 것을 안다면 어떻게 해요?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우리가 희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훈련이라는 책에서 존 오토버그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노라 에프론은 이런 말을 했다. 자식은 수류탄이다. 아기가 생기면 결혼 생활이 폭발한다. 먼지가 가라앉으면 결혼 생활은 전과 달라져 있다. 더 좋아지든 더 나빠지든 분명 전과는 다르다. 기억하십시오, 릴리 자매님. 자, 전과는 다르다. 혹시 여기서 시련이 끝난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을까봐 그녀는 이렇게 덧붙였다. 자녀가 10대가 되면 꼭 개를 키워야 한다. 집에 우리를 반겨주는 존재가 하나쯤은 있어야 하니까 말이다. 저도 결심했습니다. 개를 키우려고. 집에 누군가는 저를 반겨줘야 되니까. 그러면서 존 오토버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경험을 공유하면서 서로 연결될 때마다 친밀함이 점점 쌓여간다. 계획을 꼼꼼히 세우거나 감정이 풍부한 편이 아니라면 친밀함을 지레 포기할 수 있다.
그러나 친밀함은 거창하고 화려한 말이나 행동으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다. 뭔가 대단한 이벤트나 극적인 고백, 감성적인 미사 여구가 꼭 필요하지도 않다. 친밀함은 일상 속 수많은 작은 상호작용이 모여서 이루어진다. 자녀가 집에 오면 학교에서 어떻게 지냈는지 물어보고, 아내에게 모임에 어떤 옷을 입고 갔는지 물어보고, 그저 들어 넘겨도 좋을 농담에 귀를 기울여주고 또 웃어주고, 그죠? 상대방이 좋아하는 음식이나 책,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기억하고, 축구장에서 함께 공을 차며 땀을 흘리고, 축 처진 어깨를 눈치채고 한마디 격려의 말을 건네고, 회의에서 격렬하게 토론을 하느라 지친 동료에게 몰래 윙크를 해주고, 위스콘신주 신혼여행에서 프로이드 책을 내려놓고 실망한 아내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 이러한 소소한 것들이 친밀함의 열쇠다. 음표 하나는 별것 아니지만 여러 음표를 조화롭게 연결하면 베토벤 9번 교향곡이 탄생한다. 경험을 나누는 것도 마찬가지다. 한 번의 어울림은 별것 아닐지 모르지만 계속해서 경험을 나누면 친밀함이 쌓인다. 사랑은 뭐예요? 팔고 사야 합니다. 거저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렇게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 우리의 관계를 아름답게 가꾸어 갈 수 있길 간절히 바라요. 올해가 시작이 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 제가 신년에 뽑은 말씀이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까? 자,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많이 맺는다. 아멘. 저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또 죽어야 돼요? 라고 얘기는 했지만 하여튼 이 말씀을 붙잡고 죽으려고 노력 중입니다. 제 생각을 죽이고 제 이 감정을 죽이고 제 원함을 죽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생각이 제 생각이 되고, 주님의 마음이 제 마음이 되고, 주님의 원함이 제 마음이 되기를 제가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제가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뿐만 아니라 제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똑같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을 죽이고 제 감정을 죽이고 제 원함을 죽이고, 그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헤아려보고 어떤 감정일까 같이 느끼려고 노력하고, 그분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제가 살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애쓰고 있습니다. 제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더 애쓰고 있어요. 그래서 며칠 전에 제가 평가를 해봤습니다. 잘 되고 있는지. 그래서 제 아내에게 물어봤습니다. 하니, 저는 우리 와이프 하니라고 부르거든요. 하니, 결혼 전에 나와 결혼 직후의 나와 지금의 나 중에서 어떤 나가 제일 좋아? 라고 물었어요. 우리 와이프가 뭐라고 대답할게요? 아니요, 지금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제가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똑같이 한번 질문해 보려고요. 여러분, 저를 이제 만나셨잖아요. 자, 그러면 저를 만난 그 직후의 저와 지금의 저 중에 어떤 저가 더 좋으세요? 다 싫다고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의 제가 더 좋아지길 원하고요, 앞으로의 제가 더 좋아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이런 관계가 되길 원해요. 우리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도 죽을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생각이 있지만 우리도 감정이 있잖아요. 또 우리가 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원함을 내려놓고 상대방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한번 돌아보고요, 그들이 어떻게 느끼고 있을지 그들의 입장에서 그 감정들을 우리가 같이 느껴보고, 또 우리가 원하는 것 있지만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돌아볼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정말로 사랑하고 섬김으로써 이 관계가 더욱더 아름답게 가꾸어질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서로 사랑하는, 서로 섬기는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직장이, 우리가 있는 그곳이 천국이 되는 그런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얼마 전에 한국에서 교회 오빠라는 영화가 상영이 됐습니다. 이전에 KBS에서 다큐멘터리로 방영된 것이 다 모아져서요 4년 동안을 거쳐서 그 다큐멘터리를 영화로 만든 겁니다. 지난 화요일에는 그 코리아타운에 있는 CGV에서 시사회도 가졌습니다. 저도 이 영화를 우리가 다 같이 가서 볼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위해서 제가 예고편을 준비해 왔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수연이가 불어. 아빠 생일 축하해. 세게. 처음에 안 믿었죠. 웬 암? 저까지 아닐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애 태어난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암 자체는 축복은 아니지만 우리가 질병을 만나서 우리의 삶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다는 게 얼마나 큰 기적이고 하나님의 은혜인지 깨달았잖아요. 목소가 찼다, 뭐 재발이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아 이제 정말 남편을 보내줘야 될 때가 온 건가? 그런 생각도 들고 제가 할 수 있는 건 주님께 매달려 기도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주님, 제가 너무 아픕니다. 나는 너무 짧은 시간에 너무 큰 고난을 연달아 받아서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과 은혜를 체험했었구나라는 위안이 들더라고요. 쫄지 마세요. 저의 간증들이 영원하신 주님의 사랑으로 기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영화는 이관희 집사님이라는 그 남편과의 그 부부에 관한 이야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었느냐? 그 이관희 집사님이 아이를 낳았습니다. 딸이었어요. 딸을 낳은 지 2주. 그래서 산후조리원에서 와이프가 이제 산후조리를 받고 있는데 남편이 병원 진단을 받았습니다. 암이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대장암 4기였어요. 그래서 남편이 이제 항암 치료를 시작을 했는데 조금 지나서 와이프도 검진을 받았는데 또 암이래요. 혈액암 4기. 그래서 남편이 항암 치료를 다 받고 나서 끝나자마자 아내가 항암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항암 치료를 계속하고 거의 끝나갈 때쯤에 다시 남편이 암이 재발된 겁니다. 그래서 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그래도 신앙인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기대로 버티고 어떻게 그들이 생활하는지를 4년 동안에 촬영하고 그것을 모아놓은 영화가 바로 교회 오빠예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 촛불 끄는 거 나오잖아요. 딸아이의 3번째 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케이크도 해주고 촛불도 해서 꺼주고 이러면서 그때 그 이관희 집사님 그 남편의 소원이 뭐냐? 바로 이 딸아이가 유치원 갈 때까지 살 수 있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 딸아이가 4살 때 이 집사님은 남편은 그 생일 잔치에 함께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에 이렇게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나오는데요. 그 영화에서 한 번은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내가 결혼 전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어. 아내가 웃으면서 물어봐요. 왜요? 나 말고 딴 여자하고 결혼하려고요? 남편이 얘기합니다. 아니, 내가 좀 잘못한 것 같아. 더 많이 사랑해주고 싶어서 라고 얘기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보물을 주셨어요. 우리가 지금 우리의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이웃과 맺는 이 관계가 실은 보물입니다. 간절히 원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이 관계가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한지를 알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일하는 이 시간에 우리가 아낌없이 사랑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언젠가 안녕이라는 시간을 우리가 맞을 때 나는 당신을 후회 없이 사랑했다고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보물이 얼마나 귀한지를 발견하고 그 보물을 아낌없이 그리고 후회 없이 그리고 조건 없이 사랑함으로 주님 앞에 섰을 때 아니요 지금 주님이 주시는 이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천국의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마음으로